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두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양육이나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매일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씩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론은 틀린 결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기의 결론을 어떻게 정리한 것이 더 나은 표현일까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 짓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없었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상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한 것이 또한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사기 이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이 보이는 왕을 세워 통치하는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게 되면서 이 가나안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눈에 보이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상의 이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 아니라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가나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는 이 성전 찬양대를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만큼이나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엘가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적인 결혼관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시대와 또한 인습에 따른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여자를 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엘가나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엘가나 집안에 있었던 문제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본래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닛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닛나에게는 이 자식이 있었으나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엘가나는 이 브닛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절을 살펴보면 이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한나에게 있어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자 이 브닛나가 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한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단순히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 브닛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저주하셨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을 읽어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 이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다음이 12절에서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10절의 분위기와 이 11절의 분위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가운데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한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진 것일까요? 사실은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한나가 아주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장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장과 11장 사이에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 보니 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이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한나에게 책망을 하죠.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와 같이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깊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지금 그 역할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필요에 따라 회중을 위한 설교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말씀의 설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그 형통의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엘리의 착각 속에 한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한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은 한나의 이 심령을, 한나의 심정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통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까? 야, 너랑 나랑 마음이 통했어. 야, 너랑 나랑 그 심정이 통했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와중에 이 한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이 자식이 없는 그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기도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모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누구 하나 부모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나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한나가 드리겠다라고 한 이 아들은 장차 어둠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을 다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무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이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함께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또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